오늘 창세기 49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성경 말씀 창세기 7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차이를 두셨잖아요. 차이를 두셨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새끼에 이제 들어오는 그 수가 다르죠. 먼저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노아가 그걸 데려올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노아 그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나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이게 정결하겠다, 이게 부정하겠다, 이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어떤 공식처럼 늘 성경은 써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과정들이 전혀 다른 이타적인 것들이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단순화시킨 거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모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돼요. 무엇이 정결한 거고 무엇이 부정한 겁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그걸 살펴보면 알 수가 있지만 노아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뭐 문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또 전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거 여타 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지혜, 어떤 그것을 구해야 돼요. 분별력, 판단력 이런 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끄집어냈죠. 그 짐승 중에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오라고. 근데 짐승하고 공중의 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공중의 새까지도. 자, 그러니까 그 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짐승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짐승이 있고 땅에 다니는 그런 짐승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짐승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짐승이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짐승이세요. 그래서 암수 7씩 이렇게 또 암수 2씩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의 이제 숫자가 다르죠. 노아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그 동물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퍼뜨려야 돼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제사 드릴 일이 훨씬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노아는 딱 한 번밖에 안 드렸으니까 그 한 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축복, 약속받고 축복의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시사하는 것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결한 것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노아 이전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딱 한 가정이잖아요. 아담의 아들들이 한 번 드렸죠. 근데 거기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전혀 관계없이 양의 첫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가인이 드린 것은 그냥 이제 소산물, 땅의 소산물을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이 이제 양이라는 존재가
벌써 존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결한 짐승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짐승이 있었고 받지 않는 짐승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성품적인 부분을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려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성품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서 받지 못할 성품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결함을 입어야 하잖아요.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정결함을 먼저 입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거기다가 성령을 부으셔서 거기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사명을 부어주시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가 오순절로 갈 수 있는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기가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짐승으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중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짐승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18절, 20절에 보면은 거기 그렇게 안 돼 있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그렇죠? 여기는 땅에 기는 것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땅에 기는 것은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다. 버린 거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전부 정결한 건가요? 7씩 데려온 것은 다 정결한 여기서 앞에 짐승은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고 이제 숫자라는 개념은 어떤 그 숫자의 순수한 개념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 숫자는 완전수. 히브리어 같은 데는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정확하거든요. 뭐 전체 수, 땅의 수, 하늘의 수 이런 숫자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서 빼지 않고 다 가져오라는 뜻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런 공중의 새,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짐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 암수 뭐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눠 가지고 7씩, 2씩 데려오고 공중의 새 암수 7씩 데려와라. 그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씨를 통해서 지면에 생명이 다시 보존케 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그것을 창조하신 것을 다시 창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죽이면 안 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네가 다 할 수 있다면 그거 버리고 다시 해. 이렇게 사람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창조하신 것을 그렇게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바리새인 하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와 있잖아요. 독사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랬어? 화가 막 머리까지 났잖아요. 돌들로 하나님이 뭐 만든다 그거 못 만든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안 만들어요 사람을. 세례 요한은 그걸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아니겠죠. 진짜 만든다는 의미로 말하는 아니겠죠.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는 만들지 않으세요. 창조하신 것을. 완전한 창조인데 그 창조를 다시 번복해서 만들어. 그러면 사람도 죄를 지어서 지금 이제 죽었잖아 다. 응? 그 영혼을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시 만들면 되지.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것을 다시 땅에 살도록, 왜냐하면 땅에 살도록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와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명령했잖아요. 다 짐승들은. 사람은 다르죠. 땅에서 나온 거하고 영을 넣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노아 가정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명. 나머지 짐승들은 참 불쌍하죠. 노아가 데려오지 않았던 짐승들은 다 거절해 죽었을 텐데, 그렇죠? 참 불쌍하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사람과 함께 매몰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만약 그 오래된 세월 동안에 돌아가니까 그것이 석탄이 되기도 하고, 뭐 땅과 나무와 이런 거 합쳐져 가지고 뭐 기름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랫동안 가열되고 그 땅이면 그 옆으로 그 온도가 높잖아요. 4,000도가 넘고 6,000도 넘죠. 그 지열도 있거든요. 근데 뒤집어져 가지고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가면 그래도 얼마나 온도는 올라올 거란 말이죠. 땅 속에서 매몰된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 기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쓰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짐승들은 이 노아에게 선택받지 않은 짐승들은 다 매몰되어 죽었다는 거죠. 스물돼 가지고 땅에 살지 못하고 이제 그걸 생각하면 참 태어나도 선택받지 않으면 참 그 불행한 거다. 그렇죠?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분은 성경이 거의 안 나와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안 나왔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잖아요. 선택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멸망당했지만 참 얼마나 그 슬픈 일인지 순종하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박수치거나 천사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홍수 일어났다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정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어요? 이해하셨나요? 들으신 분들, 못 들으신 분 모르고. 네?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어려웠나 보다. 그게 무슨 말인지. 구원론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구원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쉽게 받고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쉽게 해요.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믿어가는 구원은 끝에 가가지고 맨 마지막쯤 가가지고 내 구원 받아서 하나님께 나가겠다. 갈까 말까? 갈 수 있을까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는 정도의 구원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권속이란 말은 이제 그 하나의 그 이제 가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다가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살고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을 보이다가 간 사람들이 진짜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많은 분들은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끝때쯤 죽을 때쯤 돼서 이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데 커트라인이 걸려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에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이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냥 그렇게 유지하도록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야 성경은. 이 땅에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교사님 분들은 구원받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너무나 많이 두고 하나님은 그 프로테이지를 거기다 두지 않는데 믿는 자의 그 목적이 인내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계셨고 우리 창세 전에 타락이 이미 왔어요. 이미 타락이 왔다는 얘기는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고 천사 중에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탄인 게 마귀죠.가 있으니까 이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믿기 전에 그걸 몰랐죠. 믿고 믿음이 깊어져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마지막 믿은 지 이제 불름 받아가지고 이제 사도 생활 하다가 죽기 전에 27, 8년 정도 됐을 때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것이 알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로 안 거예요. 그것이. 열어줬어요. 하나님께서 탁 열어주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사람들을 이미 준비하셔서 구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미 타락할 것도 하나님은 마귀가 공격에 의해서 타락할 것도 이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예정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의 수가 있어도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진짜 타락을 하니까. 드러난 거예요. 구약적인 것은 그림자로 드러났지만 신앙에서는 직접 드러나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원론도 성경을 쭉 이제 알게 되면 점점 쉬워져요. 성경이 많이 읽으시고 어려운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나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다음에 그냥 알아보자. 그러고 의심도 안 풀고 그냥 이거 믿으면 돼 이러고 지나가나요? 어려우니까 지나가자. 넌 다음에 알아볼게 내가. 그거 지나가요? 많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들을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우리도 이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나눠진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우리도.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어요. 부정한 존재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방식은 그 물로 정결함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세례의 한 가지 의미가 그거예요. 세례란 말 자체가 뭐예요? 씻는 예식이잖아요. 그잖아요.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결함을 받는 거죠.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여기는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잖아요. 그건 이제 믿기 위한 시작이죠. 회개는.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진짜 씻어지면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을 누가 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례 주잖아요. 내가 고백하지 않고 그냥 믿어줬어요? 어떻게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가 고백한 걸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고백인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이제 주님의 정결함이 오죠.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물보다 더 완전하게 씻는 이제 그 보혈 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씻는 거예요. 그 피는 속죄소 위에 흘리거든요. 피는. 그것은 그 속죄소에 흘린 피는 속죄소가 법궤 위에 있으니까 법궤 안에는 엄청난 게 들어있잖아요. 십계명과 그 다음에 그 만나, 아론의 산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씻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죄소란 말 중에는 덮는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덮어지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를 덮는 능력이 있어요. 어떠한 죄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깨끗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았냐?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받고 엄청나게 세상 속 살다가 멸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거 가지고 구원이에요? 그것이 엄청난 계기가 돼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진짜 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선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은혜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덮음을 죄를 씻음 받고 덮음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온 인류가 더 덮어지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온 우주를 다 덮었대요. 그 보혈의 힘이. 그러니까 희게 하는 능력, 보혈, 예수님의 피. 그 능력이 성령과 같고 말씀과 같은 거예요. 능력이 그렇다면 능력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함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피값을 내고 다시 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확실히 나를 샀고 피를 내고 피값을 내고 나를 샀고 나는 구원받은 자리에 들어가야 이제 비로소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함이 오는 거죠. 부정한 것은 영혼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이 변하지 않으면 정결함이 없어요. 여기는 짐승을 구분했잖아요. 짐승도 속성 안에 있기 때문에 속성 때문에 정결함과 부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습성이나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 되게 이제 정한 것은 음식을 먹는 그 동물들이 보면은 초식 동물이 다 그래요. 짐승을 잡아먹는 동물들은 하나도 못 들어왔어요. 곡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을 먹은 그런 새들은 들어왔어요. 비둘기. 새 중에서는 없잖아요. 비둘기 외에는. 다른 것들은 매 이런 거 뭐 독수리 이런 거 다 뜯어먹잖아요. 죽은 음식 먹거나. 못 들어와요. 동물 잡아먹고 속성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으려면 여러분의 인간적인 것이 다 완전히 박살내야 정결하게 되잖아요. 정결함.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결한이라는 의미는 타후르라고 그래서 순수한 아니면 깨끗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한 94회 정도 나오는데, 이 정금처럼 나오리라는 말씀에 정금에서도 정자가 뭐냐면은 이건 물질적인 의미로 또 의식적인 의미로 윤리적인 의미로 그런 세 가지 정도 사용하는데 더러움, 부정함, 불결, 결함이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안에 이 더러운 것들, 정금이라는 말 속에는 그 더러운 것들을 싹 빼낸 불순물을 완전히 거의 제거해버린 것들을 정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금 중에서. 깨끗한 게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그 금이 정금이 될 수가 없어요. 순금이 아니에요. 순수한 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도 정결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은 의식적인 상태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결함을 입은 삶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지켜가면서 더 완전한 관계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나 또 영적인 관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체, 식물체들은 전부 살아있으면은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받았잖아요. 생명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산자가 됐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받은 자, 정결한 자가 이미 됐잖아요. 예수님 피를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도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말씀의 이해도 높아지고 이런 것이 생기는 거 정상적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은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신진사를 통해서.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는 작년에 믿었던 것과 오늘 믿은 것 똑같은가?
몇 년 전에 믿었던 믿음과 지금 똑같은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대부분 신앙은 30년 믿어도 처음 믿을 때나 비슷해요. 그건 아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많이 달라진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유가 대부분일 거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깨닫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은사에 멈춰요. 가지고 무슨 은사 받고 방언 은사 받고 막 통역 받고 뭔가 능력이 좀 나타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으로는 못 들어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은사에 딱 멈추는 거야. 교회 유익하게 하는 방식이 삶에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해요. 영적으로 깊이 못 들어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이게 이제 성경 안에서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우리 안에서 이 부정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도 받지를 못하세요. 인간이 노력하러 들은 것은 이제 가인이 들었던 소산물 같은 거, 인간적인 노력을 하나님 요구했다면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재물은 내 생명을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써 나를 대신해 죽어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재물이거든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피 흘릴 걸 가져와야 돼요. 성경에 말한 정결한 짐승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양. 세상의 동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드린 그 은혜만 의지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걸로 구원은 온 거예요. 구원 온 다음에 삶이가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성장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거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만 일을 하세요. 물론 전체적으로 일하는데 악한 것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방법도 많이 있어. 성경에 보면 이를테면은 뭐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친다든가 이스라엘 뭐 이런 싸움을 하잖아요. 그게 그 민족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다 민족을 거기다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쓰임 받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에서 쓰인 게 아니야. 선에서 하나님 선택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목적은 이스라엘이에요. 왜 거기다 실어놓고 나중에 뭐 바벨론을 나중에 하나님 치시잖아요. 멸망시키거든요. 왜 치세요 또 그러면? 그들이 선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데려오는데 그들은 친단 말이에요. 그럼 목적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나라로 들어온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지, 그 나라를 사용했다고 그래서 그 나라가 잘 깨끗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구원받은 대상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더 오르게 살리기 위해서 항상 목적을 두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 있는 것들이야, 전부 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먹어버리고 하나님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거기에는. 근데 예수님이 관심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온 인류에게 제자를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서 내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줘라. 그 지키게 만들어라, 말씀을. 그게 예수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불순물이 없는 정결한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에 관한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죄로 더럽히지 않고 영적인 그런 순결성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성경에 그것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많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 자신도
가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순결하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보지 못하신대요. 여러분 악한 것이 보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지나가지. 우리는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 진노가 나오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신다. 하박국 1장 13절에 이 정결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한 삶을 살라고 음식을 먹는 데서도 먹는 것도 다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 정결해야만 됐다. 그걸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씨, 정결한 짐승을 이제 그 씨 지면에 씨를 남기라고 그랬잖아요. 씨를 유전하게 하라고 했죠. 씨는 여러분 잘 아시는 씨와 똑같은 거예요. 씨는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 그러니까 동물이면 동물의 자손이 있잖아요. 네? 그들이 낳는 그 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라는 말이 성경에는 그런 씨란 말을 갖다가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네 씨가 천하 만민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씨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물도 그 자손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을 이제 유전하게 하라 이런 말로 사용된 거예요. 유전이란 말은 하야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야란 말 단어를 많이 썼죠. 하이란 말도 많이 썼고요. 하야란 말도 썼습니다. 하야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살아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생명을 유지시키다. 그러면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이 또 살게 만들어야 돼. 현재성하고 유지시키는 것은 미래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도 살아있지만 미래도 살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보존하게 만드는 거야. 생명이 이제 정결한 짐승, 부상 짐승 있지만 그 생명체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선조들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세대가 있으면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후손들을 우리가 유전케 해주는 것이 이제 하야라는 단어, 유전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그 약속, 그 유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 유전학적인 의미에서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이기도 해요. 씨를 유전하게 하라. 우리가 짐승을 만들 때나 물고기나 아니면 공중의 새를 만들 때도 그들 축복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건 성경의 약속인 것을 노아가 실행해 주는 거예요. 이제 멸망시킬 때는 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계시록 강의를 듣고 왔어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갈 건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사람이 읽어야 되겠다고 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공포가 너무 커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의미가 아닌데 성경은. 네.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좀 중요한 얘기인데 구원받은 것은 속옷을 입은 거다. 여러분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겉옷이 필요하죠. 겉옷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 행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목적이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야. 지키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그 대신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사람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징조가 나타나지. 그때는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그런 징조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놨어요. 실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땅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랬잖아요. 별들이. 근데 유성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떨어졌죠. 모스크바 어디가 엄청나게 떨어졌대요. 미국은 말도 못하게 떨어졌대요. 근데 아무 발표는 않잖아요. 미국에도 몇천 개 떨어졌다는 그 말 들었어요. 근데 발표를 안 하는 거야. 이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발표 안 하고 다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미국에서 발표를 안 하니 방송에 한번 입 다물게 만들어. 그럼 왜 그러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세의 징조예요. 지진 나는 것은 어느 때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진이 조금 나는 것은 다 있었던 세계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심해지는 거야. 빈도가 많아지고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징조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 기근도 조금 있어서 흉년들일 수도 있었고 풍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만들어지면 그 징조야. 부분적으로 아니라 상당히 많은 데서 막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못 먹고 다 죽게 생겼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하나하나가 성취되고 있는 거 보면은 너는 지금 멸망에 가까운지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 그건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 그렇잖아요? 그럼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무화과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싹이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근데 예수는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바르게 들어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수를 부인해버렸어. 그 지도자들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아닌 걸로 알아버렸잖아요. 거기서 믿는 사람은 별로 안 됐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다 흩어버렸잖아요. 세계 민족에게. 1800년 정도 있었다가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한 때가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독립하잖아요. 근데 역사상 1800년 정도 없었다가 다시 그 나라가 생긴 나라는 없대요. 역사상에. 단 하나밖에 없대요. 이스라엘.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싹이 나고 있고 그들이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한 60년 됐잖아요. 그죠? 48년이면 98년, 60년, 70년. 자, 그들이 그러면서 지금은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저도 어디서 읽었는데 그분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거기도 나는 만 얼마 넘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도 그 정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메시아를 대망하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징조 나타났죠? 지금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그걸 잘해서 마스터할 거면 우리 교회는 거기다 글을 한번 할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들을. 그래서 정말로 종말론이 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재림신앙을 준비해야 될 건가 전혀 모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냐 말씀을 증거해야 되냐 거기는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내려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주느냐 하면 그 종들에게 준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 쓴 사람만 요한처럼 종의 자리에 쓴 사람만 그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만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성경을 막 뒤집고 해집잖아요. 그들은 종이 아니고 주인이기 때문에 해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종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들도 말씀을 제대로 받고 행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종으로 나타났어요. 보면 내 종에게 말씀하시다. 예수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때 성경을 부은다 말씀하시죠. 바울도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다 이게 위대한 바울만 아니라 베드로도 종으로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보면은 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부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해서 사탄이 가져온 말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 구약 예언된 말씀과
신약에 연된 말씀과 이것과 전혀 틀리지 않는 성경이 이야기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이 다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봐야 이 성경을 통해서 열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면 다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듣게 되면. 놀랍겠죠? 그런 역사가 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결하면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리는 거고, 시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에 대한 얘기 금방 했잖아요. 시, 유전키 하라. 이것은 하와에 대해서 약속된 거예요. 산자의 어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산자의 어미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그 그를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성경 말씀 통해서 배우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제 사셔야 됩니다. 찾아서 사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 400여 명 더 오신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심이에요. 대부분 목사들. 근데 만약에 구원론을 얘기를 했으면 구원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성장해서 성도를 이렇게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안 올 거예요. 말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는 자기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영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말세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다 이미 끝났어요. 성령 받으면. 그것까지도 여러분 잘 이제 얘기 않고, 거기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아담의 노아에게 주어진 그 의무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 6장 19절부터 20절 보면 혈육 있는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나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는 그렇게 나오죠. 암수 한 쌍씩. 그러니까 암수 한 쌍씩 그러면 몇 마리예요? 쌍이란 말은 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이건 이제 부정한 짐승만 지금 그처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3절에 나와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가지고 7하고 2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숫자는 둘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결한 짐승이 많을까요? 부정한 짐승이 많을까요? 짐승 중에. 하나님께 못 드리는 짐승이 훨씬 많죠. 성경 봐요. 몇 근을 되는가? 소, 양, 말도 있어요? 없잖아요. 염소. 짐승 중에 3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짐승이. 네? 그 다음에 새 중에는 비둘기.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둘이죠. 이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여기는. 둘이 대표적인 숫자야.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노아에게 이제 그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유전하게 하라 이런 하나님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에게는 모든 생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그걸 잘 보호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때 공룡도 돌았을 거예요. 그때 공룡은 살아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공룡이란 말이 없으니까 공룡이 사라지고 뭐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것들 중심으로 연구할 사람들이 공룡에 대해서 연구를 하나요? 그 당시에는? 못하죠. 그 노아 시대는 있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문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들어갔을까요? 노아가 아마 실수하고 눈을 좁게 만들었으면 그게 들어가기 힘들었겠죠. 굉장히 크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문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는 공중의 새 중에서도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는 제단에 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단과 관계요, 제단에 바칠 수 없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함이라는 것은 뭐 클리니스 아니면 퓨러티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거룩함이나 아니면 정결함, 성결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룩함, 성결함과 정결함은 이 두 가지예요. 물질적인 것도 있고 윤리적인 것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정결하게 의식을 드려야 돼요. 예배도 깨끗한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예식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막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이제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드리는 거 이것은 의식적 정결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구분하지 않고 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가 드리지 않고 있는데 마음도 생각도 다 드리지 않고 있는데 몸만 와서 드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다음에 물질적인 정결이 있어요. 순수성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되면 정결하게 해야 되죠. 들을 때.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서 도둑질한 돈 가지고 11조 드린다 그러면 되겠어요? 응? 노름해가지고 좀 땄다고 해서 땄다 불러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더 많이 드리면 되겠어요? 더 기쁜 일이니까?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실 리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 과거에 창녀촌 가까이 있는 교회들 그 사람은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나온 거야 교회로. 11조를 받아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니, 진짜 불편하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신앙이라고 고백하면서 드린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돈입니다. 하나님 받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정결성이 없는 물질,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지금 물질을 가지고 온 통로를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삶을 통해서 가져왔는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받으실 리가 없어요. 그런 것은 안 돼요. 그 다음 윤리적 정결이 있어요. 우리 삶도 그 윤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손가락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막 와서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는 막 큰 소리 치면서 사람 앞에서는 지금 그 부정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생활이 덕이 안 되니까 그것도 자기잖아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예배당에 온 사람도 자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자기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생활의 연속성.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교회 와서 씻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생활이 자기 중심에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다면 그건 정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정결이라는 것은 사회생활, 심리적 활동 이런 기본적인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는 것도 정결에 포함된 거다. 근데 부정하다는 것은 이제 더럽다는 투마라는 명사를 사용해요. 더러운, 불결한. 이건 이제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얘기 안 했던 거예요. 불결에 대한 정결만 얘기합니다. 불결은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것과 성결된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어디에만 들어있냐면 레위기서 한번 보시면 8장, 10장에서 보시면 무엇을 구별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뭘 이렇게 나누라고 했나.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의한 것을 분별하고. 분명히 거룩하고 속된 것이 있죠.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이 있잖아요. 이게 분별이 돼야 되겠죠.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레이 아들들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불로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이 정결한 불을 안 가져와서. 그래서 섞은 것 같이 정해서 불도 들어가요. 불도 하나님께 드리는 불도 들어갑니다. 근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짐승에 관한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불, 거룩한 불을 떼야 돼요. 제단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하나가요. 구별된 거 네가 쓰라 그랬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그거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결 이것이 아주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인데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시 안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을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은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잖아. 예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해결해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죄와 사망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서 우리의 삶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사는 거 있는 거예요. 이 구별을 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하지만 일 같은 거야 그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나 어떤 의식적인 부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좀 구별 안 되는, 분별 안 하고 사는 그런 삶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된 상태로. 그럼 영적으로 그게 혼탁하면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 영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 막 어울리고 막 이상한 얘기 듣고 같이 막 합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영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꿈자리도 사납고요. 별짓 다 일어나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내 안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영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 하셔야 돼요. 생활을. 그래서 정결함을 가지는데 여러분 안에 경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합쳐지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내서 나는 그것과 합치지 않겠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성별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져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짐승과 공중의 새를 이렇게 구별해 데려오게 한 것은 씨를 유전하게 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8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8장 20절. 분명히 나오죠. 한번 읽어봐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벌써 알았죠? 노아는. 이거 구분해낼 줄 알았죠? 분명해요.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정결한 것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새나 짐승이나. 그래서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오늘날에도 그 거룩한 짐승처럼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정결한 짐승으로 자기를 드린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앞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신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그게 나오죠. 자,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을 위해서 바쳐진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길이 되어주는 정결함을 이제 알게 해주고 길을 걷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은 어때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보게 된다면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라고 봐요. 저 사람 보면 예수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살아있는 분이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발견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옷 입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야 돼. 그 성결한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돼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신 모습 외에나 아니면 게스마 동산에 기도한 것밖에 별로 안 나오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히브리서 같은 데는 예수님은 통곡하셨다. 심한 통곡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드렸던 그것들을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통곡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다 인류를 위한 회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거기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눈물 흘린 것은 한 3번밖에 안 나와요. 웃을 수는 없었어요, 세상 보고. 사람들 다 멸망해가는 인간들이. 말씀이 대적하고 서서 이게 복음도 듣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으면 흘렸지 웃을 수는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신 거죠. 심한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회개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길이 되어주려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대신 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지 못했으면 전도하지 못했다고 하시죠. 그 사람 살려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셔야 돼요. 길이 되어주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면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역사했던 그런 죄악들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많이 다운되어 죽어요. 그 복음을 던지면 그 사람이 확 가라앉아요. 나중에 진짜 이제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서요, 이제 신앙으로.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셔야 돼요. 나의 삶은 나만 위해서 존재한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만 위해서. 자기 믿는 자기 믿음만 위해서 막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은 그만두고 자기 삶의 목적이나 자기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더 살아가는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니까 주님이 안 드러나잖아요.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드러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잘 안 하지. 그래서 이제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 생명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가는 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길이 되려 생명이 되는 삶이 나타나야 돼.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돼요. 그건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마음을 쓰느냐.
참 요즘처럼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요, 성경 말씀 듣는 것도 어려워하고 사는 것은 더 잘 못해요. 그냥 열심히 하라, 그냥 교회 나왔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가 될수록 이제 그럴 때 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4장에 가면은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그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12지파가 나오고 있고,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흰옷을 입고 구분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구분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가 구도자가 되면 안 돼요. 찾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어떤 게 믿음인가, 어떤 게 살아야 돼요. 그런 거 찾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예수님 만나서 빨리 결정을 지어야 돼요. 주님이 그게 이거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사는 거다, 신앙은. 삶으로 들어가야죠. 언제까지 길만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되질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의 길인 걸 못 발견했기 때문에 길이 못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걷고 있으면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따라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믿으면서 길이 안 되어주면 여러분이 길을 안 걷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을 보고 누가 따라와요? 못 따라오잖아요. 길이 안 되어주죠. 길을 대주는 신앙 가졌어서 노아 시대와 같다 그러니까 뭐 별 방법은 없어요. 노태 때와 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든 우리의 신앙은 더 온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믿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 말세는 믿는 사람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잘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참 가슴 아픈 일이겠죠. 저 사람 다 하나님이 믿어야 될 구원의 백성인데 저 사람이 갑자기 가가지고 죽음의 속에 속해가지고 무리에 들어가서 그게 진짜라고 믿고 막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지 않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구주를 찾아간 거예요. 이단에 빠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확신이 돼서 하늘 아버지와 관계에 맺어 있다면 절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정결한 자 됐는가라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짐승을 고발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다른 신앙에 관련돼서 조금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하고 좀 틀리잖아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유대교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까 쓰임 받는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인다는 건가요?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는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는 혈통은 혈통인데 그들이 이면적인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바울이 유태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 족속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잘 섭렵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과 관계받은 게 있는 거야. 관계에 있는 유대인이고 표면적 유대인은 핏줄만 가진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서도 하나님 관계를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밖에 있는데 유대인은 아닌데 이면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유대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그 구원을 이제 받는 일에 있어서 초점이 되느냐?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백성들이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았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할 때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버리진 않아요. 그래 다시 이제 1948년에 독립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다시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드디어. 그들이 이제 예수를 다 믿고 전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그게 유대교회에서 그 기록됐던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바로 보낸 분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다름없이 된다고요. 그들도. 그런 의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라, 뭐 메시아를 알아라 이걸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알아지면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근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는 언제냐면 거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때 군사가 2억 명이 그쪽으로 모이는 거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거기가 이제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느냐?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감람산에 오세요. 스가랴서 보면. 오늘 배워보니까 거기에 나오는데 그 감람산을 보면 동서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가 갈라져 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뭐 언제 오시느냐, 뭐 장소 언제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장소는 공중에서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어디 뭐 저쪽에서 어디 있네, 어느 산에 있네 이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언제 오시느냐? 그것도 거짓말인 이유가 여러분 결혼할 때는 신부가 있어야 신랑이 결혼 날짜를 잡잖아요. 신부와 신랑 협의해서. 근데 신부는 누구냐면 지금 교회가 신부야,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란 말이에요. 신랑은 준비가 됐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빨리 못 오시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재림신앙 갖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예수님 속히 오기를 준비하면서 기름 준비한 처녀들만 다 되면 예수님 오신다니까, 바로. 오늘이라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좀 구원하고 계시는 거야. 그때 구약에서는 약속받은 자들, 그 선택한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야만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왔을 거예요. 근데 그건 유대인들이 그 이제 저 유대교는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호와를 믿죠. 네, 하나님 믿죠. 예수님은 안 믿지만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틀린가요? 아니면 그래서 뭐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지금 저 메시아가 없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지 우리 잘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우리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알려줬는데 우리가 경험을 못했어. 근데 그들이 되게 종교라는 부분은 어디에 심취를 하더라도 뭔가 조금은 나와요. 그게. 이단에 들어가도 아니면 이단성이 아닌 신흥 종교, 새로운 종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생겨진 종교들.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도 그 사람이 그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면 그 나름대로 만족성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아마 유태교도 그게 있을 거라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슬람교는 어때요? 이슬람교도 지들이 알라라고 하는 것들을 영어로 번역하면 갓이 돼요. 갓. 니네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과 똑같다 그런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다 가신대 거기도. 우리도 가시고 니네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데 다르게만 계시한 거야. 근데 내가 듣기로는 이슬람교 같은 데는 기독교가 조금 건드려줘야 걔들은 발끈해서 더 성장을 한대. 이상하지 않나요? 스스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이 코란을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아랍계통에서 막 전쟁도 불사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분노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던져주는 분노를 먹고 일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마음의 자체가 그 사람이 이제 원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는데 기독교 안에서 희망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반대 세력이. 기독교를 사정없이 쳐들어가잖아요, 기독교인한테 막. 그래서 다 뭉개버리잖아요. 터키 이런 데도 다 우리 기독교의 그 땅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이 전했던. 근데 거의 다 이슬람교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그 기독교를 잘 지켜온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못했지만, 좀 약한 나라들은 다 그렇게 다 까뭉개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짓밟힌 나라들이. 이슬람교 인구가 더 많아요, 기독교보다. 그런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제 그 길을 찾아내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참인 것을 이제 증거할 수 있겠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 자, 테스트 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은 정결한 것도 있었고 부정한 것도 있었다. 정결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짐승이었고 부정한 것은 노아의 생활과 땅에 필요한 짐승들이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를 배울 수 있다. 즉 정결한 짐승이 제단에 생명을 바치는 것은 부정한 것들을 위함인 것이다. 죄 있는 것을 위해서 죄 없는 거룩한 것을 희생물로 바치시는 사랑의 섭리를 뜻한다. 죄인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바쳐지는 사람은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자이어야 하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신 것이다. 부정한 것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희생 제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이거 찾아낸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걸 누가 그렇게 알아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같이 들어가 있었다. 방주에서 이제 있는 동물들이 그런데 정결한 하나님의 재단에 바칠 수 있는 동물, 짐승이고 부정한 노아의 생활과 땅에 필요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노아의 삶이나 아니면은 그 하나님께 창조하신 생태계 이런 모든 것들에 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해를 끼치는 것도 있어요. 있기는 한데 처음부터 하나님 창조할 때 해를 끼치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변질된 거죠. 동물의 성격들 다 저주받고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노아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었다. 땅에 필요한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의 이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단에 바쳐지는 것이니까 부정한 것들을 위해서 바쳐지는 거다. 선택받은 자는 선택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핏줄의 관계예요. 생명이 우리가 산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산자가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겠죠. 하나님 안의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다른 불신자들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전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생명의 전파자가 되는 그런 역할까지 사실은 맡겨진 거란 말이죠. 신앙으로. 그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각한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희생하셨다는 것은 그는 죄가 없으시니까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죽을 수가 있어서 죄인들을 살렸단 말이죠. 우리가 길이 되어주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정결한 자의 받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구원의 방주에 지금 교회라고 볼 수 있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도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참 희생해서 정말 생명 바쳐 주님에 대해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해요. 한 사람이 정말 희생해서 주님의 사랑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면 그걸로 감동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찾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삶으로서 다른 사람이 많이 사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그런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정결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이 바로 그게 되는 거고, 그 정결한, 하나님께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고,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겠죠. 우리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뭐 어제의 나고요. 시간도 어제의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쪽에서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인데 여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예요. 다른 사람 아니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삶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나는 그런 삶의 어떤 그 여파가 여러분들이 삶의 여파가 생명 있는 삶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길이 되어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이라도 감동스러워야 돼.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예수님이 좀 영화스럽게 되고 또 다른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발견할 수 있는 길도 되어지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요 의식적으로도 하셔야 돼요. 나는 좀 믿음이 없으니까 뭐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하면은 주님을 더 의지하면 돼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내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럼 좀 정결한 삶을 살도록 마음을 좀 먹고 그렇게 하시면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요. 어린아이들이 참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믿음이 깊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이 뭐 굉장히 뭐 영적으로 깊이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작고 순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내가 작지만 내 주님께 드리는 작은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해 드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예요. 많은 사람은 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큰 것은 마음에 안 들어와요. 어디 뭐 물건 살 때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한 가난한 데 가서 많이 사죠. 사고 싶은 마음이 많죠. 가게 같은 데도 좀 그렇게는 안 들어가요. 화려하고 막 너무 현대화된 그런 데는 별로 마음이 쓰이지가 않아요. 좀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좀 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가죠. 주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그런 것 같아요.